예.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그 음식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을 좀 상기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6장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6장 시작할 때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죠. 프로세코, 그죠? 그래서 주의하는 거를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뭐예요? 생각해볼 금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주의해라라고 할 때 뭘 주의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의에 이르게 되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차원이 다른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올바른 구제도 아니고 올바른 금식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조심해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금식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제도 단순한 그냥 구제가 진짜 구제가 아니었죠. 그죠? 그 구제는 뭐 어떤 게 진짜 구제였어요? 진리의 그 말씀. 주기도문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어,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굶주려 있던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던 자들, 배고파하던 자들, 굶주려 있던 자들에게 정말 양식을 나눠주어서 구제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구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기도죠, 사실은. 그리고 그 뜻 알면 그 진리를 알게 된 건데, 그 진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면 그걸 우리는 기도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인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한테 주면 그게 진짜 기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식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금식할 때, 이 말씀 전체 16절부터 18절 전체를 읽어보면 금식할 때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티내지 마, 아니면 다른 말로 몰래 금식해 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런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티내지 말고, 티 안 내기 위하여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얼굴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야 금식하는 거 너희들이 아무도 모르게 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상 주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너희들이 이미 상을 받은 자가 돼서 받을 상 없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금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뭘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금식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거 구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금식 먹지 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하게 무엇을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 함축하고 있어요. 이 금식은 히브리 말로는 춤, 헬라 말로는 네스티오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 뜻은 그냥 굶음, 먹는 것을 끊어내는 것, 단식, 그리고 금식, 먹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예.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절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금식은 성경에서 정말 금식해 밥 먹지 마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십계명처럼 우리에게 이거 너희들 꼭 해라고 하면서 너희들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마치 계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금식에 관해서 처음 얘기한 것은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레위기에 가서 보면 금식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잠깐 가서 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세요. 레위기 1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7월 10일 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렇게 나오죠. 7월 10일 날이 뭐 하는 날인가요? 7월 10일 날이 7월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그 피를 갖고 그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시은자의 그죠? 그 피를 뿌리죠.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죄 사함받는 대속죄일이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스스로를 어떻게 하래요? 괴롭게 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들이 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 잠깐 가서 볼게요. 23장 레위기 23장 26절 가서 보세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니 그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이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날 저녁 곧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이제 저녁 때부터는 뭐예요?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대속죄일 날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걸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을 뭘로 행했을까요? 그걸 금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괴롭게 하는 그것을 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게끔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금식을 어떤 식으로 지켰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공적을 과시하는 기회로 뭘 삼았어요? 이 금식을 자신들의 그것으로 삼았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반드시 바리새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바리새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꼭 해야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금식이었단 말입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그 금식해서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안 먹었으니까 그 남은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하여 구제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나 금식하는 중이야 표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8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진짜로 그랬나? 누가복음 18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18장 10절부터 볼게요. 신약성경 126페이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어떻게요? 금식하고, 일회에 그러니까 7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와는 전혀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바리새인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였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금식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금식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금식을 진짜 바르게 하나요? 정말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죄일 날 한번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그거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처럼 사람들은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요, 마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스가랴서 7장 잠깐 가서 볼까요?
금식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사용되었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스가랴서 7장. 학계 스가랴, 그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7장 5절을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금식할까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며 금식할까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뭐 했대요? 금식했대요. 포로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해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금식은, 그러면 너희들이 한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잖아. 너희를 위해서 한 거잖아.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과시하려고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은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금식은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헬라에도 있고요. 기타 여러 종교에도 다 금식합니다. 금식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탁을 받기 위한다. 하나님의 신한테 무슨 내가 계시를 받기 위한 거다. 또 아니면 신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 아니면 그래서 이 다른 이방 종교에도 그래서 이 금식은 신비 종교들, 특별히 신비한 종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신비 종교에 처음 들어온 초심자가 있죠. 그럼 초심자한테는 뭘 시키는지 아세요?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그 금식을 시킴으로 인하여 그 종교에 입교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금식이 이방 종교의 행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 잘못된 금식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과시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 금식이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을 통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서 얻어낸 사실이 있나요? 단 한 군데라도?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금식했다고요? 예, 예수님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렇죠? 예수님 금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이 땅에 신명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은 그 광야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굶주리고 낮추어진 이유는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그거였죠. 예수님의 시험은 금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뭘 얻기 위한 예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금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신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금식했는데요.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40일 주야를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금식한 게 모세가 무슨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이루려고 금식했어요? 모세가 금식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금식한 게 아니죠. 모세가 금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배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렀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어땠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자기 소원 이루려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했나요? 아니죠. 모세가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렀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다니엘 기도 막 하죠. 11월 달 되면 요새 다니엘 기도회가 그냥 전국을 휩쓸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자기 소원 이루는 응답 받았나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여기 말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거는 잘 모르니까. 다니엘서 우리 10장 가서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지금 제가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일을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이제 그걸 보게 돼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그래서 어떻게요? 깨달으니라. 그렇죠? 그 환상을 전쟁에 가는 걸 알게 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 2절부터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세일이라면 며칠이에요? 21일이죠.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금식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21일 동안 금식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그런 얘기 하죠. 이 말씀 보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끝까지 말씀을 잘 봅시다. 정말 21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는지 잘 볼게요.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몸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숨었고 다니엘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환상을 보니까 내 몸에 어떻게요?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다니엘이 금식 21일 동안 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아니면 다니엘이 벌써 금식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아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마음을 겸비하게 스스로 겸비하게 한 거죠. 스스로 이거 속죄일날 뭐 한 거랑 같아요. 마음을 괴롭게 한 거랑 같죠. 근데 그 첫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21일 다 지난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금식 다 했더니 응답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않느니라. 그런데 21일 지나서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뭐냐면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해야 될 것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단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러자 미가엘이 와서 그 사단과 싸울 때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금 다니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장 못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첫날부터 응답이 됐는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못한 거죠. 오는 동안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체됐어. 21일 동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을 다 살펴보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쓴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마치 21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 라는 식의 그런 얘기로 이 금식을 사용한다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돼가지고 현대교회에 와서는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마치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어떤 걸로 사용하냐면 마귀를 쫓아내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려면 금식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그런가요? 금식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귀신을 쫓아지고 이런 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금식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 이러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볼게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불과 물에 막 자주 이렇게 데웠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려고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자 예수님이 어떻게요?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요? 꾸짖어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죠? 쫓아내 주시자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는 왜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거 못했지?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이렇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9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 기도라는 말에 지금 여러분 A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아요? A가 붙어 있는 게 어디 있나? 이 기도라는 말을 단순하게 기도라고 번역하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 단순하게 기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금식 기도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영국 제임스 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해서 만든 그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만이.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이 이 말을 금식 기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언어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 여기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럼 영어 성경 NIV도 그냥 by prayer, 기도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금식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잖아. 금식 기도 외에는 귀신이 안 나간대잖아.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 거죠? 어둠에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거짓이죠. 거짓이 나가는 것은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진리를 이렇게 넘겨주면 그 기도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귀신 들린 자에게 넘겨주면 귀신이 나가는 거죠. 기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금식을 하면 귀신이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러죠. 나 40일 동안 금식 3번 했어. 자랑하고 다니면서. 네? 여러분, 금식은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기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성령 받으려면 금식 기도해야 돼라고 하면서.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왔잖아. 오순절날 성령 오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한 일이 뭔데?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금식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막 금식과 연결시켜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금식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상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금식하면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왔어요? 아니요. 성령이 오순절날 온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 약속의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온 거지, 마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이 온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전혀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금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인 것처럼 금식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금식에 대하여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금식은 뭘까요? 정말 금식은요,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고요, 먹어야 될 거 먹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진짜 먹어야 될 거 뭐죠? 일용할 양식. 그건 먹어야 되겠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건 뭔가요? 일용할 양식과 반대된,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죠. 그것은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 대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진리. 근데 그거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 그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나서 너희들 썩을 양식 구하지 마.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게 오래 놔두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 썩을 양식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오래 두면 썩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내가 망해, 멸망당해,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금식해야죠.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 뭐였을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율법 지켜서,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켜서 자기 의 가지고, 자기 숭배사적 자기 의 그거였죠. 그거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요, 주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다음에 단 한 번이나 금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누구랑 뭐에 댕겼어요? 먹고 마셨어요. 세리와 그 창기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 했어요? 아니,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왜 계속 먹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되지. 왜? 참된 양식 먹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양식 먹어야지. 그럼 신랑이 이제 떠나면 걔네들은 저절로 금식하게 돼. 왜요? 먹을 양식 없으니까. 내가 떠나면. 근데 언제 다시 먹게 되나요? 성령이 오면.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이런 얘기. 근데 오늘날 이 금식이 완전히 아까 그런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월요일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진짜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뭔가? 그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